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거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초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제외하면요, 모두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의 대화의 이 해결점, 그것을 찾아가기보다는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그럼 언제쯤 막이 내려질까요? 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까요? 분명히 욥기의 마지막 내용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는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데, 또 사람인데, 자,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차라리 개입을 하셔서 뭔가 누군가에게든 확실한 대답을 주셨다면 좀 더 이들이 대화를 풀어나가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욥도 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셨죠. 참 긴 내용이고 때론 지난 시간처럼 소발이 아주 험한 독서를 욥에게 내뿜기도 했어요. 내뱉기도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들의 대화가 어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기쁘게만 바라보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프실 거예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욥기를 묵상하며 이들의 대화가 어떻게 차근차근 풀려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참 욥의 인성이요,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소발에게 엄청난 독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화내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자세히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차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흥분해서 막 이렇게 달려들면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반응하게 돼요.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마련인데 지금 오히려 욥은 차분합니다. 독설을 나에게 내뱉고 그 친구들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아주 차분하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욥이 차분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부터 욥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에는 욥의 신학적인 관점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욥은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청한 뒤에 7절부터 16절까지 이 악한 자들은 이렇다, 악한 자들은 이렇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번영을 누리는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가정과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난도 없고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책짓질하지 않으신다, 뭐 이러한 질문들을 그가 펼쳐놓게 됩니다. 욥은 오늘 왜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정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늘 주장했었죠. 그에 대해 오늘 욥은 답변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답변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인들의 삶,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 자녀들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자, 신정론이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신정론이란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실까요?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뽑아본다면요, 이 신종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늘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요, 악한 자들에게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는 기력에 정정한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도 행복하게 편하게 죽는다. 그의 몸 어디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가 생기가 넘친다. 자, 이러한 표현도 합니다. 자, 악인과 그에 반대되는 의인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욥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26절의 말씀으로 욥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두 사람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두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요?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덩이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주장했던 그 신학적인 관점들의 전제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욥이 오늘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그뿐만 아니라 세상, 온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한 그런 해석이에요. 또 내가 못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면 차라리 간단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이 맞는지 옳고 그른지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것이 인간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악인들의 삶이 의인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 어때요? 지혜의 학문을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조상들에게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 그 관습들, 그 지혜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욥에게 그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물질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 보니 세상의 부조리함에 우리가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과 고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과정은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욥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과정, 이 징계하시는 이 과정도요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징계를 내리셨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겠죠. 욥은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욥은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감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부조리함도 합리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문제와 모든 짐을 함께 짊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의 행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더욱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